네, 오늘도 수요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지난 이틀 동안 3일 동안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그런 또 주간이 그런 하루하루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정말 또한 오늘 예배하시면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어디에나 계시는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옆에, 우리의 앞에, 우리의 뒤에, 우리의 위에, 우리의 아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경배하며 예배하며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정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기를 움직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바로 이곳에서 이 장소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이 시간은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달라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져달라고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속임수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정말로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요즘은 잘 안 들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중생해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또 미국 사람들, 아메리칸 중에서도 born again Christian이라는 말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탄생을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다른 종류의 삶을 시작하는 탄생으로 비유적으로 사용하셨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어미의 자궁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 죄에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대해 우리의 그런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예민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온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 그 삶을 다르게 보게 되는 것, 그래서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변하는 것을 아마 중생이라고, 거듭나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생을 다양한 의미로 해석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탄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또 중요한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다. 탄생 이후엔 자고 일어나고 젖 먹고 걷고 하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요한의 탄생 이야기 후에 이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그의 탄생 후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묘사합니다. 즉 탄생도 중요하지만 탄생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것도, 성장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에 이런 비슷한 의미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어디에 이른다. 자라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탄생을 했으면 새로운 존재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태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체의 진리를, 그 장성한 분량의 그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부분의 것이 아니라 전체의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 안에서 나누고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웨슬리는 성화, 영화라고 말했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 안에서 충만하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요한도 자랐고, 요한도 성장했고, 예수님도 자라났고, 예수님도 성장했고, 바울은 우리에게 또한 자라나라고, 성장하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생이라 거듭남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발돋움을, 자라나는 것을, 성장을 시작하는 그 시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발돋움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에는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들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그 성장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부모에게 아이의 탄생은 기쁨이고 환희고 놀라움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탄생의 기쁨은 계속 지속되기는 하지만 탄생의 기쁨에 말고 다른 것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탄생의 기쁨에 찬 부모에게 이 성장이라는 것은, 아이가 자라난다는 것은 언제나 기쁨도 함께 하지만 피곤함과 불안함과 늦은 밤 아이가 아픈 것을 간호해야 되고 혹은 응급실까지 달려가야 되고 또 어떻게 훈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혼란함과 또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과 면담에서 좀 실망스러운 얘기를 들어야 할 때도 있고 또 사춘기가 되었을 때 이 사춘기 자녀와의 이 충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탄생은 순간입니다. 물론 이게 쉽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특히나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탄생이라는 것은 정말로 큰 고통을 수반하지만 성장이라는 그 긴 과정에 비해서는 아주 순간이고 모르겠습니다. 쉽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장은 끝이 없고 게다가 복잡합니다. 순간이 아니라 계속되는, 어쩌면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자신이 어머니와 한 몸이라는 것을, 다른 몸이라는 것을 아직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어머니와 엄마와 하나라고 여깁니다. 그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머니와 자신이 하나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만져주고 엄마가 만져주고 이렇게 함에 따라 자신과 어머님이 분리된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자신의 몸을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어머님과는 분리된 그런 객체를 가진 몸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나와는 다른 무언가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그렇지만 여전히 엄마를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거나 만지지 못하게 되면 불안감을 느끼고 울게 됩니다. 저의 큰애 온유는 한동안 엄마가 자신의 눈에 띄지 않으면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제가 안고 있어도, 제가 옆에 있어도,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울더라고요. 그런데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 아이는 이제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기 시작하면서 모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엄마는 자신의 시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엄마를 볼 수 없는 곳에 이르게 되면 아이는 잠깐 멈춰서 주변을 살피고 아니면 울거나 엄마를 부르거나 아니면 엄마에게로 돌아오는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주변에 있는 것이 확인되거나 아니면 엄마에게 돌아와서 엄마의 품에서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 다시 탐색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조금씩 점점점 커서 취학 아동이 학교를 가게 되고 이렇게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 탐색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방, 거실, 집 전체, 놀이터, 유치원, 학교. 그러면서 이 아기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어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학교에서 엄마를 보거나 듣거나 만지지 않고도 한 7시간씩이나 머물면서 거기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엄마와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다 성인이 되면, 대학을 가게 되면, 엄마를 3개월, 6개월 혹은 몇 년씩 보지 않고도, 듣지 않고도, 만지지 않고도 충분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머님이 보이지 않아도 어머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신의 어떤 감정과 자신의 감각과는 상관없이 어머님이 여전히 거기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이가 들고 나면 심지어는 엄마가 죽어서도 자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사물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아기가 자라면서 누군가 어떤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물 항상성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이 아이가 이 사물 항상성을 발전시키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고 증거가 있어야만 믿게 되지만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만질 수 없어도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성장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한국말로는 믿음으로 번역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을 뜻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belief, trust, and faith. 이 세 가지입니다. 믿음, 신뢰,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믿음, 신뢰, 신앙 이렇게 번역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대개는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세 영어 단어가 믿음의 세 단계 혹은 이 세 측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분을 저는 이론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 세 가지 측면이 동시다발적으로 아니면 어떤 것이 전면에 나타났다가 뒤로 나가고 또 다른 것이 전면에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혼재돼서 함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좀 더 성숙해지고 자라고 앞으로 나가고 발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believe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belief라는 이 믿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것이 진리이다, 어떤 것이 진실하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선언이나 어떤 사건의 확실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것이나 어떤 말이 개연성이나 합리성이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사실은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쓰게 되면 I believe you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임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가 엄마에게 자기 옆에 엄마가 자기 옆에 자기 시야에 머물러 있어 주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에게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 만질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만질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엄마를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을 때 엄마는 존재하는 것이고 엄마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는 엄마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 믿음은 만질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실이라는 확신이기 때문에 사실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도마의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은 아마 이런 믿음일 것입니다. 보아야만 만져야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그렇다고 이 믿음이 나쁘다거나 이 믿음은 수준이 낮다거나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에는 이렇게 어떤 것이 사실임을 믿는 그 믿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실임을, 진리임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지금도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보면 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어? 그래야만 너가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 이런 말씀들 있죠. 그리고 너가
믿음이 안 가면 그걸 믿지 못하겠으면 넌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야. 뭐 이런 말들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믿음은 그런 사실적인 것을 믿는 차원도 있지만 그것보다 또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이런 사실임을 믿는 그 믿음 말고 다른 믿음도 우리가 커져야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믿음은 trust입니다. 신뢰라고 그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belief의 믿음이 사실과 관련이 있다면 이 trust의 믿음, 이 신뢰의 믿음은 좀 더 관계적이고 어떤 경우엔 좀 더 감정적이고 어떤 경우엔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어라 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우리의 머리가 이해가 아니라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나 그 사람과 맺어온 그 시간들, 그 역사에 근거를 둡니다.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두터운 관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진실하고 충성되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뢰입니다. 깊은 관계를 통해서 다른 이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어떤 그 사실에 우리가 의존하고 의지하고 감정적으로 어떤 이런 감정을 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그건 사실이야 라고 믿고 끝나는 거지만 신뢰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기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을 신뢰합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신뢰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트러스트는, 신뢰는 개연성과 합리성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중점을 두지는 않습니다.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앞으로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날 믿어 라고 말하죠. 내가 거짓말을 할지도 몰라. 그렇지만 넌 나를 믿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사실이, 진실이, 합리적이 아닌 것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래도 넌 날 신뢰해줘야 돼. 믿어줘야 돼. 감정적으로 나를 지지해줘야 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럴 때는 trust me를 쓰는 것이죠. believe me가 아니라 trust me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trust는 그렇게 관계적이고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의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는 쉽게 깨어질 수 있습니다. 신뢰가 깨어져야 한다거나 깨어지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가 오래 갈 수도 있지만 깨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신뢰는 어떤 거짓말이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행동에 의해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기어다니는 아기처럼 우리의 인생을 탐색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탐색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탐색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일하신다라는 증거를 보지 않더라도 조금 더 나아가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때, 없는 것 같은 그런 광야의 순간을 맞이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를 잃게 되죠. 신뢰의 믿음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심의 그런 불일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과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으신다라는 것 사이의 그 불일치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을지라도 정말로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내게 느껴지지 않을 땐 그 신뢰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신뢰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가 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더 이상 널 신뢰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는 그 상대방에게 어떤 블레임을 하는 거죠. 탓을 돌리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 대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없으셨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신뢰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신뢰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아주 자주 경험합니다. 이건 인생에 한 번만 일어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신앙생활이 이러한 과정의 반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뢰를 했다가 신뢰를 좀 잃었다가 다시 신뢰했다가 신뢰를 잃었다가 신뢰하다가 신뢰를 잃고 의심하다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신뢰가 흔들리고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이런 것의 반복이 어쩌면 신앙생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이 여기서 신뢰가 흔들리고 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보면 그렇게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며 예수님을 고백했던 그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오시겠다 한 그이입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그 그리스도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세례 요한도 이렇게 신뢰와 의심 사이를 오고 갔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그 신뢰라는 신뢰의 믿음은 이렇게 불신과 의심과 신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깊어지면 그 진폭이 줄어들기는 하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신뢰했다가 푹 떨어졌다가 푹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할수록 아마 이 진폭이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흔들림을 경험하면서 이런 진동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성장하는 것이겠죠. 점점점 다음의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신앙이라고 불리는 믿음입니다. faith입니다. 이것은 처음 것은 사실과 관계가 있었고 좀 우리의 인텔렉츄얼한 부분과 관계가 있었고 trust는 우리의 이모셔널한 감정적인 것 이게 감정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화났다가 기뻤다가 이런 감정이 아니라 좀 더 정서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겠네요. 그런 믿음과 관련이 있다면 이 faith는 이 신앙은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의지라고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고집스러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확고하고 지속적인 것을 의미하지만 고집스럽다는 단어가 가진 어떤 벽창호 같은 그런 좋지 않은 뉘앙스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는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일관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faith가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증거가 없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도 어떤 근거 없이도 그 사람이 심지어는 그 사람이 자신을 실망시켜도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지켜나가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faith입니다. 올바로 성장한 성인들은 자신들의 엄마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어서 자주 통화하지 못해도 볼 수 없어도 심지어는 돌아가셔도 그들은 엄마가 자신들과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만질 수 없어도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못되게 구시는 것 같고 내게 잘못 대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거기 계신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faith라는 것이죠. 광야에서의 다윗, 지하 감옥에서 요셉은 이러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faith를 보여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이 다윗이나 요셉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 제가 belief, trust, faith라는 믿음, 신뢰, 신앙이라는 이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지금 1단계에 있어. 나는 그 다음에 3단계에 있어. 나는 끝났어. 나는 믿음의 최고 단계에 있어. 내 믿음은 이제 다 완성이 되었어. 너는 아직 멀었네. 너는 1단계에 있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지적인 동의와 감정적인 정서적인 의존과 또 의지적인 결심,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로 어떨 때는 지적인 동의가 지적 영역과 관련된 믿음이 전면에 나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런 감정적인 의존함이, 정서적인 의존이 전면에 나타날 때도 있고, 특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간에는 어쩌면 이런 의지적인 결심이 우리 앞에 그 전면에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측면이 골고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고루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된 성품과 우리의 sinful nature가 십자가 못 박히고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도 함께 그 거룩한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면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를지라 자라날지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장해 자라나야 합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지적 동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의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지적인 결심으로 하나님 거기에 계심을 내가 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어쩌면 지금은 가장 필요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이 미더드슨 연합 감리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모든 교우님들, 성도님들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성장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어린아이 같아서 땅을 기는 그 아이 같아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들리지 않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울고 불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뻐하시겠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질 수 없어도 하나님의 계심을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정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고통 중에 계신 분들, 또 사랑하는 분을 잃어서 마음 아프신 분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런 사업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일하셔서 정말 그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를 잘 견디고 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기를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은 의료진들과 또 대면 접촉을 피할 수 없는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치료의 능력으로 저 보호의 손으로 그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정말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가 믿음 잃지 않고 정말 서로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어서 정말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정말 믿음으로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위해서 다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